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자질을 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셨습니다. 이른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셨죠. 오늘 30절부터 47절은 그 말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 증언을 받는 자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심판 이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객관적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것을 피하고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 진짜 객관이 존재할까?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지상정,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롭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엄밀한 의미의 객관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우리 감정에 따라 결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유대인들은 심판주를 자신의 프레임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매 순간마다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론하고 변호하면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제3자가 그 사람을 변호해주면, 특히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하면서 증언해주면 믿을만 하겠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다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해 따로 증언하는 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증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은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우선 예수님이 요한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뒤로 말씀을 보면 이 33절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 증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 증언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냐? 네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말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요한인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증언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요한의 증언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의 증언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의 역할은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참 증언자는 아닙니다. 참 증언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증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미약한 인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한을 보내 요한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자체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인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추악한 것들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속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비추이는 등불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등불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등불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곧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때 그 밑에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작 참 증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중독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너희는 한때 요한 밑에 있기를 즐거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워낙 강력하니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요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중독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건강하려면 스스로 깨어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증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증언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미래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아직 십자가나 부활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내가 하는 역사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일,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가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요한이 평생토록 외쳤던 그 얘기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참 증언이라는 것이죠. 자, 37절 38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 증언자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앞에 예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 맹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말씀에 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도 눈앞에 형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가리켰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지만 그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흔적이 없다면 우리도 자칫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들 성경 읽었습니다. 왜 읽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했지만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도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도 항상 혼자 기도하러 가시거나 그 사람들의 무리를 피했습니다. 38년 된 명절을 치유했을 때도 잠시 피했다가 그를 다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때로 성령 충만할 때는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사람들에게 나 잘했지, 나 이런 사람이야. 저도 정말 이게 약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약하잖아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목숨을 바친다?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무리도 믿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저 사랑하기만 하셨던 예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구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단하지 않았을 것인데, 박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추상에서 구체로 내려올 때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들이 추상에서 구체로 내려올 때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살려볼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접을 환영으로 바꾸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환영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환영하리라. 이것도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아마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환영한다. 지금도 저는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한테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름난 사람에게 환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없는 사람들 설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저 같은 유튜브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사람은 그 설교 잘 들어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환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차림새가 볼품없어서 그랬을까요? 그의 말투가 볼품없어서 그랬을까요? 그의 행색이 볼품없어서 그랬을까요? 그의 백그라운드가 볼품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말빨 좋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환영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자아자찬하고 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정작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정말 이런 사람, 이런 무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너무 자아자찬하는 거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끼리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씩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가면 그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작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아직 서성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헤매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거는 참 유대인들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너희를 고발한 이가 따로 있는데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율법에 너희는 매여 있구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 정작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은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틀에 갇혀 자유로운 영적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없다는 것이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결국 가리키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정작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 이것만큼 영적 패러닥스, 영적 역설이 없다는 것이죠.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나를 고발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는 정작 그 율법조차도 믿지 않구나. 그 율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 삶으로 몰랐다는 뜻일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실 아주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자신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면으로 돌파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때로 복음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편하게만 들린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일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일지 모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에 익숙해지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메시지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음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요한복음 30절에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나도 유대인의 무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참 증언한 자는 아닐지언정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는 되겠습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은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사지에 익숙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 받아야 되겠지만 위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심판주였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무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처절한 몸부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끌어안고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